안녕하세요. 자비롭게 TV입니다. 오늘은 성경 다니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는 평온한 신앙 이야기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책의 출발점은 회복이나 승리가 아니라 철저한 패배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의 기물이 빼앗기며 왕족과 귀족의 젊은이들이 사로잡혀 끌려가던 그날 다니엘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다니엘은 자발적으로 선택한 길을 걷고 있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떠난 선교의 여정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선 장엄한 출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패배한 민족의 일원으로 선택권 없이 역사에 의해 떠밀려 바벨론으로 끌려간 청년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 인생은 이미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라를 잃었고 신앙의 중심이던 성전도 잃었으며 언어와 문화, 이름과 정체성까지 송두리째 흔들리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비극의 순간을 전혀 다르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셨다고 말합니다. 이 한 문장은 다니엘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선언입니다. 전쟁에서 졌지만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이 아니었고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 패배는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주권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방식으로 해석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왕은 혈통이 뛰어나고 용모가 단정하며 지혜와 학문에 통달한 젊은이들을 선별하여 자기 사람으로 삼고자 합니다. 언뜻 보면 포로 중에서도 선택된 특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완전한 동화 작업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름이 바뀌고 교육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며 삶의 기준 자체가 재설계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던 히브리식 이름 대신 바벨론 신들의 이름이 새겨지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매일의 삶이 길들여집니다. 바벨론은 다니엘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흡수하려 합니다. 이것이 더 위험한 이유입니다. 신앙은 칼 앞에서보다 편안함 속에서 더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다니엘은 조용한 결단을 내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이 결단은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반항이 아니었고 공개적인 저항 선언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조용하지만 결코 흐려지지 않는 경계의 선택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바벨론에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떠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기 안의 기준까지 내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이 선택은 겉보기에는 아주 사소해 보입니다. 정치적 행동도 아니고 공개적 신앙 고백도 아니며 식탁 위에서의 작은 절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타협이 반복되면서 서서히 잠식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무례하지도 않고 공격적이지도 않으며 그러나 분명하게 자신의 신앙 기준을 밝힙니다. 열흘 동안 시험해보자고 말하며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증명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저 순종의 방향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열흘이 지나자 그들의 얼굴이 다른 모든 소년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해 보였다고. 이 장면은 채식의 효능을 설명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해 주신 장면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을 떠나지 않았고 왕궁 안에 남아 있었으며 그 체제 속에서 하나님을 잃지 않는 삶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출발점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벗어나는 능력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선택은 앞으로 불 앞에서도 사자의 굴에서도 왕의 명령 앞에서도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다니엘은 세상을 이기려 들지 않았지만 세상에 삼켜지지도 않았습니다. 이 균형의 시작이 바로 여기입니다. 다니엘의 삶은 조용히 자리 잡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고 해서 이야기가 안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더 깊은 시험이 시작됩니다. 바벨론은 다니엘을 자기 체제 안에 남겨두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단순한 생존의 공간으로 두지 않으십니다. 이제 다니엘은 있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답을 요구받는 사람이 됩니다. 어느 날 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꿈을 꾸었으나 그 내용이 마음을 심히 괴롭히고 잠이 떠나갑니다. 이 꿈은 단순한 불길함이 아니라 왕의 영혼을 흔드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가? 내 권세는 얼마나 지속되는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영원한가? 왕은 이 질문 앞에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왕은 술사들과 박수들과 점술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아주 가혹한 요구를 합니다.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말하라. 만일 말하지 못하면 너희를 죽이겠다고 선언합니다. 보통의 왕이라면 꿈의 내용을 알려주고 해석을 요구했겠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왕은 단순한 해몽이 아니라 진짜 능력을 원했습니다. 누군가가 정말로 신들의 뜻을 말할 수 있다면 꿈조차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요구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술사들은 말합니다. 왕의 꿈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세상 어떤 왕도 하지 않은 일이며 이 일은 신들의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은 아주 정직합니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는 신들만이 이 일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신들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 이 명령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까지 미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 선택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도 죽음의 대상이 됩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위기를 불러온 인물이 아니라 위기 속에 던져진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문제의 중심에 있지 않았지만 문제의 결과를 함께 감당해야 했습니다. 신앙은 종종 이렇게 작동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위기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믿음은 위기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할 때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상황 앞에서 패닉하지 않습니다. 도망치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왕의 근위대장에게 차분하게 이유를 묻습니다. 왜 이렇게 급한 명령이 내려졌는지, 무엇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다니엘의 태도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먼저 상황을 직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니엘은 시간을 요청합니다. 이 요청은 무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간을 흘려보내기 위해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요청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새 친구에게 이 일을 알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자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 다니엘서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다니엘은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공동체로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절박함이었고 습관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지금 이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그 밤 하나님께서 비밀을 드러내십니다. 다니엘에게 꿈의 내용과 해석이 모두 나타납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다니엘이 즉시 왕에게 달려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때와 기한을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왕을 세우고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찬양은 성공을 앞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고백하는 신앙의 중심 선언입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내게 특별한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계시를 알게 하셨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이 순간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을 구할 기회를 이용해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왕 앞에 세웁니다. 왕의 꿈은 거대한 신상의 환상이었습니다.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다리는 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 그 신상을 부수고 온 땅에 가득 차는 산이 됩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이 인간의 제국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은 무너질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설 것이라는 선언임을 전합니다. 이 해석은 왕의 기분을 맞추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영원성을 부정하는 이야기였고 인간의 권세가 유한하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이 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왕의 두려움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이후 다니엘은 높은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승진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장면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중심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이야기를 숨기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 증언을 통해 다니엘을 지키셨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세상을 무너뜨리려는 힘이 아니었지만 세상이 자신을 절대화하지 못하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다니엘에게 분명한 기준 하나를 더 새겨줍니다. 왕의 꿈을 밝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왕의 통치가 영원한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이후 다가올 불의 시험과 더 깊은 위기 속에서도 다니엘을 붙잡아주는 중심이 됩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왕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왕의 꿈이 해석된 뒤에도 바벨론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다고 해서 곧바로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분명한 형태로 자신을 절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속에서 보았던 신상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신상이 언젠가는 부서질 것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이 산이 되는 결말을 붙잡기보다 금으로 시작된 머리를 현실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의 상을 세웁니다. 머리만 금이 아니라 온몸이 금인 거대한 형상입니다. 이 제국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왕은 이 형상 앞에 모든 백성과 관리와 지도자들을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나팔과 피리와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릴 때 이 형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고 말합니다. 이 명령은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충성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니라 국가와 권력으로 재설정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사실은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믿음은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공적 충성의 문제가 됩니다. 다니엘의 이름은 이 장면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중심에 섭니다. 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믿음은 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염되고 이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혼자 왕궁에서 버틴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절하는 순간 그 세 사람은 서 있습니다. 소리를 못 들은 것도 아니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정확히 이해했고 불의 위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도발하지 않았고 선동하지도 않았으며 다만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저항은 종종 이렇게 조용합니다. 소리를 키우지 않지만 기준을 낮추지도 않습니다. 이 소식은 왕에게 보고됩니다. 왕은 분노합니다.
이전까지 총애하던 인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은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줍니다. 지금이라도 엎드리면 살려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이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공개적인 도전이었습니다. 그때 세 사람은 아주 짧지만 결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례가 아니라 이미 결정된 기준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이어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로 끝내지 않습니다.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 문장은 다니엘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이라는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과와 상관없이 기준을 바꾸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믿음을 거래로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한 대로 행동했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고백입니다. 왕은 더 이상 타협하지 않습니다.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고 가장 힘센 군사들에게 그들을 묶어 던지게 합니다. 불은 너무 뜨거워서 그들을 던진 군사들마저 죽습니다. 인간의 분노가 얼마나 무모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왕은 곧 놀라움을 넘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풀무불 속을 바라보던 왕은 묻습니다. 우리가 던진 자는 3명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불 가운데서 4사람이 결박되지 않은 채로 다니고 있고 그 4번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말합니다. 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지만 그 불은 더 이상 그들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이 장면에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불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불은 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그 불의 성질을 바꾸었습니다. 믿음은 시련을 제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련 속에 함께 들어오십니다. 왕은 그들을 불 가운데서 부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을 통과해 나옵니다. 그들의 몸에는 불에 탄 흔적이 없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고 옷에서도 불냄새조차 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의 과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구하실 수 있는 분일 뿐 아니라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왕은 이 일 후에 고백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말하며 이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명령하는 자는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왕을 완전히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니엘서의 이야기는 인간 권세의 회심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의 자리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사건 이후 3사람은 더 높은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초점은 여전히 승진이 아닙니다. 중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불을 피하지 않아도 되며 불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다음 시험으로 이끌 준비를 시킵니다. 믿음을 지키는 삶은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준을 지켰다면 그 기준은 다시 시험받게 됩니다. 이제 다니엘의 이야기는 또 다른 방식의 교만과 또 다른 시험의 자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불보다 조용하지만 더 오래 지속되는 싸움이 됩니다.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본 뒤에도 인간의 마음은 곧바로 낮아지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목격했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까지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은 아니며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해서 즉시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교만은 눈에 보이는 위협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번영 속에서 더 강해집니다. 왕은 다시 꿈을 꿉니다.
이번 꿈은 이전처럼 제국의 미래를 보여주는 상징이 아니라 왕 자신을 직접 겨냥합니다. 하늘 높이 자라온 땅에서 보이는 큰 나무가 등장하고 그 나무는 열매가 풍성하며 많은 생명을 품습니다. 새들이 깃들고 짐승들이 그 그늘 아래 모입니다. 모든 것이 안정과 번영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그 장면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명령이 내려오고 그 나무는 베어지며 사람의 마음은 떠나가고 짐승의 마음이 주어집니다. 왕은 이 꿈을 보고 불안해합니다. 이전처럼 술사들과 점술가들을 부르지만 그 누구도 확실한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결국 다니엘이 불려옵니다. 왕은 다니엘에게 이 꿈의 해석을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그가 진실을 말해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드러나는 왕의 모습은 복잡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자신을 내려놓지는 않습니다. 다니엘은 이 꿈을 듣고 한동안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의 마음이 놀랐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해석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해석의 내용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아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자비하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진실을 말하되 왕을 향한 애통함을 담아 말합니다. 이 꿈의 주인공은 왕이며 그 나무는 왕 자신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지금의 번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만 그 번영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권면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공의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도덕 권면이 아닙니다. 지금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이 임할 것이라는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즉시 실행하지 않으시고 회개의 시간을 주십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러나 12달이 지나도 왕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느 날 왕이 바벨론 궁전 지붕을 거닐며 말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은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왕의 나라가 그에게서 떠났다는 선언입니다. 그 순간부터 왕은 사람들 앞에서 쫓겨나 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왕을 증오했기 때문에 벌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교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은 왕을 즉시 멸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가 스스로 신이 될 수 없음을 몸으로 알게 하십니다. 그의 지혜도 권세도 위엄도 사라지고 오직 생존만 남은 상태로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왕은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이 단순한 동작은 마음의 방향이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시선을 올렸을 때 그의 지각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왕은 고백합니다. 하늘의 왕을 찬송하며 모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모든 것을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 이후 왕은 다시 자리에 회복됩니다. 그러나 이 회복은 이전과 같은 회복이 아닙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절대적 존재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통치합니다. 하나님은 왕의 자리를 회복시키되 그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우십니다. 다니엘서가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왕국을 무너뜨리기 전에 마음을 먼저 돌리시고 심판보다 회복을 먼저 제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제안을 거절할 때 하나님은 교만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다니엘은 더욱 분명히 알게 됩니다. 불보다 더 위험한 것은 번영이며 고난보다 더 위태로운 것은 성공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을 잊기 쉬운 자리는 언제나 가장 안정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위기 때만이 아니라 잘 될 때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다니엘의 이야기는 또 다른 왕, 또 다른 권세 아래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공개적인 폭력도 즉각적인 위협도 없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질문이 던져집니다. 누구에게 기도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왕이 바뀝니다. 느부갓네살이 지나간 자리에는 새로운 권력이 앉아 있지만 바벨론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번 왕은 벨사살입니다. 그는 선조가 겪었던 하나님의 경고와 회복을 직접 체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야기는 그에게 교훈이 아니라 전설처럼 들렸고, 하나님의 주권은 기억해야 할 진리가 아니라 무시해도 되는 이야기처럼 취급됩니다. 벨사살 왕은 큰 잔치를 벌입니다. 1000명의 귀족들이 모이고 술이 넘쳐 흐르며 밤은 점점 깊어집니다. 이 잔치는 단순한 연회가 아니라 위기 앞에서 벌이는 오만한 축제였습니다. 성 밖에는 적이 포위하고 있었지만 왕궁 안에서는 웃음소리와 음악이 끊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교만은 종종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크게 웃습니다. 술에 취한 왕은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과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이 명령은 즉흥적인 행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의도적인 모독이었습니다. 단순히 술잔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거룩한 그릇으로 술을 마시며 금과 은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행동이 아니라 알면서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바로 그 순간 잔치가 한창일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자를 씁니다. 음악은 멈추고 웃음은 끊기며 왕의 얼굴은 창백해집니다. 그의 무릎은 서로 부딪히고 마음은 완전히 흔들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잔치를 방해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교만의 한계를 드러내러 오신 것입니다. 왕은 또다시 술사들과 점술가들을 부릅니다. 이전 왕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아무것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바벨론의 지혜는 반복해서 무력함을 드러냅니다. 이때 왕비가 다니엘을 떠올립니다. 예전에 큰 왕의 시대에 하늘의 지혜가 그 안에 있었던 사람,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던 인물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다시 권력의 중심으로 불려옵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 섭니다. 왕은 약속합니다. 벽의 글자를 해석해주면 큰 상과 높은 자리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왕의 예물은 왕이 가지라고, 자신은 대가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태도는 무례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다니엘은 더 이상 자리로 흔들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곧바로 해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먼저 왕에게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느부갓네살이 교만으로 인해 낮아졌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시자 다시 회복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왕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고. 이 말은 예언이 아니라 판결이었습니다. 무지의 죄가 아니라 알면서도 무시한 책임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벽에 쓰인 글자를 읽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말은 바벨론의 미래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국의 날을 세셨고 그것이 끝났으며 왕이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드러났고 나라가 나뉘어 다른 이에게 넘겨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선언에는 분노보다 확정이 담겨 있습니다. 더 이상의 연장도 유예도 없다는 결정입니다. 왕은 약속대로 다니엘을 높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이미 의미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인간의 권력은 마지막까지 연회를 열었지만
하나님의 결정은 조용히 실행됩니다. 이 사건은 다니엘서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는 회개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벨사살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는 경고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무한하지만 책임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다시 한번 증명됩니다. 그는 왕의 흥망성쇠와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기준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왕에게도 아첨하지 않았고 어떤 정권에도 기대지 않았으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바벨론은 무너졌지만 다니엘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제국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가 반복해서 보여주는 진실입니다. 권세는 바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또 다른 제국 아래에서 새로운 시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시험은 우상의 형상도 불의 풀무도 아닙니다. 아주 일상적인 행위, 하루 3번의 기도가 문제됩니다. 그러나 이 조용한 문제는 지금까지보다 더 개인적이고 더 깊은 신앙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제국은 또 한 번 바뀌었지만 다니엘의 자리는 여전히 중심에 남아 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진 뒤 새롭게 세워진 메대와 바사의 나라에서도 다니엘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정권이 여러 차례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중요한 위치에 세워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니엘 안에 뛰어난 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뛰어난 영은 재능이 아니라 태도이며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일관된 중심이었습니다. 왕 다리오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총리와 방백들을 세우고 그들 위에 다니엘을 두려고 합니다. 이 결정은 곧 갈등을 불러옵니다. 사람은 언제나 비교 속에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탁월하다는 사실보다 자신들이 다니엘보다 아래에 놓였다는 현실이 그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의 실수나 부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는 정직했고 충성스러웠으며 일에 허물이 없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깨닫습니다.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은 그의 약점이 아니라 그의 신앙을 이용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찾아갑니다. 한동안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오직 왕에게만 기도하도록 하는 조서를 세우자고 제안합니다. 겉보기에는 왕의 권위를 높이는 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니엘을 겨냥한 덫이었습니다. 왕은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때 다니엘은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젊은 포로가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위기를 지나온 인물이고 충분히 타협할 이유도 많습니다. 잠시 문을 닫고 조용히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도 알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이 장면에서 다니엘은 새로운 결단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소의 삶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믿음이 위기 때 갑자기 등장한 행동이 아니라 이미 삶의 리듬이었다는 증거입니다. 다니엘은 도전하려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고 저항의 상징으로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과의 약속된 시간을 멈추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즉시 고발합니다. 왕은 크게 당황합니다. 그는 다니엘을 좋아했고 그를 살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법은 세워졌고 왕 자신도 그 법에 묶여 있습니다. 왕은 해질 때까지 다니엘을 구하려 애쓰지만 법의 틀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왕은 다니엘을 사자 굴에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말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바란다고.
이 말은 아이러니입니다.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께 의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말하지 않습니다. 항의도 변명도 없습니다. 그는 그저 사자 굴 속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매우 담담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이 밤은 다니엘에게 가장 길었을 수도 있고 가장 짧았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의 두려움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개인만을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안에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왕은 급히 달려와 다니엘을 부릅니다. 살아있느냐고 묻고 다니엘은 대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고. 이 고백은 기적을 자랑하는 말이 아닙니다. 무죄함을 증언하는 고백이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진술입니다. 왕은 크게 기뻐하며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고 사자 굴을 이용해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리고 왕은 나라 전체에 선언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입니다. 이 사건의 중심은 사자 굴이 아닙니다. 중심은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사자의 입을 막는 기적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생명을 걸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때문에 생명이 위협받았을 뿐입니다. 이것이 다니엘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위기 대응책이 아니라 삶의 기본값이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제국의 중심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남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쉽게 제거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그의 신앙을 가볍게 다룰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외적 시험은 지나갔지만 이제부터는 더 깊고 더 무거운 싸움이 시작됩니다. 왕 앞에서의 시험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예언과 환상의 싸움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나라의 흥망을 직접 겪은 인물이 아니라 그 흥망의 의미를 해석해야 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장면부터 다니엘서는 전혀 다른 밀도로, 전혀 다른 무게로 이야기를 이어가게 됩니다. 왕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바라보는 자리로 다니엘의 시선이 옮겨갑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눈앞에서 벌어진 사건들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시간의 깊이를 파고드는 환상들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은 더 이상 불과 사자와 마주서지 않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미래, 인간의 역사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의 관점 앞에 서게 됩니다. 이 환상은 다니엘 개인의 생존을 다루지 않고 세상의 방향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 장면부터 다니엘서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다니엘은 밤의 환상 가운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을 봅니다. 첫째는 사자처럼 위험이 있으나 날개가 뽑히고, 둘째는 곰 같아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셋째는 네 머리와 네 날개를 가진 표범처럼 빠르고 교활합니다. 그리고 넷째는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빨은 철 같고 발로 모든 것을 밟아 부수는 무서운 존재로 나타납니다. 이 짐승들은 특정 왕 한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인간이 세운 제국, 권력의 형태, 반복되는 역사 자체를 상징합니다. 이 환상은 인간 제국의 공통된 특징을 드러냅니다. 강할수록 잔인해지고 오래 갈수록 스스로를 신격화하며 결국에는 파괴로 끝난다는 점입니다. 다니엘은 이 장면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짐승들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 세상의 역사 속에서 반복될 패턴이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현실을 부드럽게 포장해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장 적나라한 모습으로 인간 권세의 본질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환상은 짐승들로 끝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장면이 바뀌고 하늘의 법정이 열립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보좌에 앉으시고 그 앞에 수많은 자들이 섭니다. 불꽃 같은 보좌, 타오르는 강, 펼쳐진 책들. 이 장면은 인간 권세가 아무리 커 보여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의 대상임을 선언합니다. 역사에는 방관자가 없으며 모든 시대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짐승들은 더 이상 무대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들의 권세는 빼앗기고 생명은 연장될지라도 통치권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전혀 다른 존재가 등장합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계신 이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는 짐승처럼 폭력으로 권세를 쥐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받습니다. 이 장면은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세상을 지배해온 방식은 짐승의 방식이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통치는 전혀 다른 방식이라는 선언입니다. 이 인자에게 주어진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그 권세는 영원합니다. 다니엘은 이 장면에서 비로소 역사의 결론을 봅니다. 짐승의 시대는 반복될 수 있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겉으로 약해 보여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의 의미를 묻습니다. 천사는 그에게 설명합니다. 이 내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내 왕국이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나라를 차지하고 영원히 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현실 도피의 약속이 아닙니다. 지금의 고난을 무시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혼란을 견딜 수 있는 기준을 주는 말씀입니다. 역사는 우연히 흘러가지 않으며 마지막 장면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선언입니다. 하지만 이 환상에는 불편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짐승에게서 나온 작은 뿔은 교만한 말을 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며 때와 법을 바꾸려 합니다. 이 존재는 단순한 과거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뒤흔들려는 모든 세력의 상징입니다. 다니엘은 이 존재가 성도들을 이길 것처럼 보이는 장면을 보며 마음이 상합니다. 신앙이 패배하는 듯 보이는 시간도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숨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잠시입니다. 법정이 열리고 작은 뿔의 권세는 빼앗깁니다.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백성에게 주어집니다. 이 선언은 다니엘이 평생 붙들었던 믿음을 다시 확인시켜줍니다. 하나님은 단기전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전체 이야기를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으로 인해 마음이 번민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를 확신합니다. 지금의 고난이 마지막 장면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이미 결론은 쓰여 있다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두려움 속에서도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않되 현실이 전부라고 믿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다니엘의 이야기는 더 깊어집니다. 짐승과 인자의 환상을 본 뒤 그는 구체적인 역사와 맞닿은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은 단지 나라의 흥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 시간을 통과해야 하는지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큰 역사적 환상을 본 뒤에도 다니엘의 마음은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지도 함께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희망만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견뎌야 할 현실을 동시에 드러내십니다. 이번 환상은 이전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현실에 가까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다니엘은 수산성에 있는 자신을 봅니다. 환상 속에서 그는 강가에 서 있고 그 앞에 순양 하나가 나타납니다. 두 뿔을 가진 순양은 강력해 보이고 어느 쪽에서도 대항할 자가 없습니다. 그는 뜻대로 행하며 점점 강해집니다. 그러나 그 순양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서쪽에서 수점소 하나가 땅에 닿지도 않을 만큼 빠르게 달려옵니다. 그의 눈 사이에는 큰 뿔 하나가 있고 그 기세는 멈출 줄을 모릅니다. 이 수점소는 순양을 향해 달려들어 분노로 들이받고 그 두 뿔을 꺾어버립니다. 순양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고 아무도 그를 구해내지 못합니다.
이 장면은 권력의 전환이 얼마나 급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제국은 견고해 보일수록 더 갑작스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수렴소는 매우 강해지지만 절정의 순간에 그 큰 뿔이 꺾입니다. 대신 4개의 뿔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하나의 작은 뿔이 자라나 점점 커집니다. 이 작은 뿔은 남쪽과 동쪽으로 그리고 영화로운 땅을 향해 자라나며 하늘의 군대에까지 도전합니다. 별들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으며 하나님을 거스르는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 환상에서 중요한 점은 이 작은 뿔의 성격입니다. 그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소를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진리를 땅에 던집니다. 이 존재는 힘만 센 왕이 아니라 믿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다니엘은 이 장면을 보며 깊은 혼란에 빠집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존재가 한동안 성공하는 것을 허락하시는가? 왜 거룩한 것들이 짓밟히는 시간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거룩한 이들 사이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한 거룩한 자가 묻습니다. 이 일이 언제까지 지속되겠느냐? 성소가 짓밟히는 날들은 언제까지냐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룩한 자가 대답합니다. 정해진 기간이 차면 성소가 회복될 것이라고. 이 대답은 모든 세부를 설명하지는 않지만 한 가지를 분명히 합니다. 이 혼란에도 기한이 있으며 통제 밖에 있는 사건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다가와 이 환상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순양은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고 수점소는 헬라의 왕이며 큰 뿔은 첫 번째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 뿔은 그 왕국에서 일어날 네 나라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작은 뿔은 후에 나타나 성도들을 괴롭힐 왕이며 스스로 강해질 것이나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꺾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설명은 다니엘을 놀라게 합니다. 환상이 상징이 아니라 실제 역사와 맞물린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막연한 위로를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체적인 고난의 구조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고난의 한계를 함께 보여주십니다. 작은 뿔은 강해 보이지만 결국 스스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내십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듣고 몸과 마음이 상합니다. 며칠 동안 병이 들 정도로 괴로워합니다. 이 환상은 힘이 되었지만 동시에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보았지만 그 승리로 가는 길에 많은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미래의 소망과 현재의 고통을 동시에 안고 가야 한다는 것을 다니엘은 여기서 배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왕의 일을 수행하러 나아갑니다. 특별한 선언도 대단한 행동도 없습니다. 다만 받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채 자신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다니엘 신앙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하늘의 비밀을 보았다고 해서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현실을 더 책임있게 살아갑니다. 이 환상은 다니엘에게 하나의 분별력을 심어줍니다. 세상이 혼란할수록 하나님의 백성은 더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성공이 축복은 아니며 모든 패배가 실패도 아니라는 것, 그리고 최종적인 승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진리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더 깊은 질문을 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환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자 하고 민족의 미래를 위해 간절히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다니엘 인생에서 가장 길고 무거운 계시가 시작됩니다. 환상을 보고 난 뒤 다니엘은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본 것을 정리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의미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니엘의 반응은 언제나 같습니다. 계시를 받았을 때 도망치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수록 무릎을 꿇습니다.
이번에는 환상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예레미야의 글을 살피며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약속을 읽습니다. 시간표가 보이자 질문은 더 분명해집니다. 이제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가? 그리고 이 회복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다니엘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개인적인 평안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민족을 위한 고백이며 공동체를 대신한 회개입니다. 그는 자신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였고 우리는 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와 상대적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왔지만 민족의 죄에서 자신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늘 이렇게 작동합니다. 거룩은 분리의 우월감이 아니라 책임의 확장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에는 변명이 없습니다. 상황 설명도 길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우리는 얼굴을 들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징계가 과했고 시간이 길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의 공의가 옳았음을 인정합니다. 이 기도의 중심에는 한 가지 간절한 요청이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돌이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상황을 바꿔달라는 말보다 관계를 회복해달라는 간구가 앞섭니다. 다니엘은 회복의 근거를 사람에게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의 긍휼 때문에 들어달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붙드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길지만 지치지 않고 정직하지만 무겁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릅니다.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이 시작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다시 다니엘에게 옵니다. 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나서야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시작되자 곧 응답을 보내셨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애씀보다 앞서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한 계시를 전합니다. 이는 다니엘서 전체에서 가장 복잡하고 동시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70일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단순한 시간 계산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요약한 선언입니다. 죄를 끝내고 죄악을 영원히 속하며 영원한 의를 드러내고 환상과 예언을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를 기름 붓는 시간이 정해졌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정치적 회복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장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인간의 한계가 함께 다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포로 상태를 끝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죄의 근원까지 다루는 더 깊은 회복을 계획하십니다. 그러나 이 회복의 길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도성은 다시 황폐해질 것이고 전쟁과 재앙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회복을 기대하던 다니엘에게 또 다른 고난의 예고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소망만을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소망이 성취되기까지의 대가도 함께 보여주십니다. 이 계시는 다니엘의 기대를 한 단계 넘어섭니다. 지금 눈앞의 회복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길고 깊으며 인간의 시간표를 초월해 진행된다는 진리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세대가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나의 생애 안에서 완성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신뢰입니다. 기도로 시작된 이 장면은 믿음의 지평을 넓혀줍니다. 다니엘은 더 이상 포로의 귀환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바라봅니다. 개인의 안전을 넘어서 역사 전체를 품는 시야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가지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연될 수 있어도 취소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계시는 다니엘에게 위로이자 무게였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라
시대를 이해해야 하는 파수꾼이 됩니다. 자신의 시대를 넘어서 앞으로 올 세대를 위해 이 말씀을 간직해야 하는 사람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이 책임은 다니엘을 더 깊은 침묵과 더 간절한 순종으로 이끕니다. 이제 다니엘의 이야기는 마지막 장면을 향해 나아갑니다. 모든 예언과 환상과 기도가 한 인물, 한 선택, 한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다니엘의 여정은 이제 끝을 향해 옵니다. 긴 세월 동안 다니엘은 왕들을 바꾸어 보았고 제국의 흥망을 지나왔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자리에서 늙어갔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를 붙들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살아남는 법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법입니다. 다니엘은 마지막으로 또 한 번 긴 계시를 받습니다. 이 계시는 위로처럼 부드럽지 않고 오히려 무겁고 길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북방과 남방의 세력, 끊임없는 전쟁과 배신, 성도가 핍박받는 시간들이 이어집니다. 이 환상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겪게 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고난이 사라진다는 약속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선언입니다. 다니엘은 더 이상 모든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질문합니다. 이 모든 일의 끝이 무엇이냐고,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세부를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간직될 것이며 많은 사람이 연단되고 정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모든 답을 주지 않으시고 살아가는 태도를 주십니다. 이해보다 신실함을, 계산보다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 개인에게 아주 조용한 말씀을 건네십니다. 너는 내 길을 가라. 때가 되면 내가 일어나 내 몫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은 영웅적인 사명을 요구하는 선언이 아닙니다. 역사 전체를 해결하라는 부르심도 아닙니다. 다니엘에게 주어진 마지막 부르심은 단순합니다. 끝까지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는 이렇게 끝납니다. 거대한 제국의 멸망도 화려한 정치적 결론도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 주어진 이 조용한 당부로 이야기는 닫힙니다. 그러나 이 결말이야말로 다니엘서 전체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시대를 바꾸라는 부름보다 시대를 견디라는 부름을 더 많이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세상을 단숨에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는 동안에도 무너지지 않았고 기준을 잃지 않았으며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삶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모든 것이 설명되지 않아도 믿겠는가? 내 생애 안에서 완성되지 않아도 신뢰할 수 있는가? 결과를 보지 못해도 하나님이 오르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다니엘은 그 질문 앞에서 끝까지 고개를 들고 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다니엘은 말합니다. 믿음은 결과를 보장받고 선택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르심을 믿고 끝까지 걷는 길이라고. 시대가 흔들리고 설명이 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포기하지 않을 때 그 신실함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것을 다니엘은 그의 생애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함께 고백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말씀 묵상에서도 함께해요.